유명한 이야기인데 어느 시골 마을에 부흥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흥사 목사님이 미움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상처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한 명도 미운 사람이 없는 분이 있느냐고, 그런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시라고. 이 목사님이 생각하기에는 세상에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집에 같이 사는 사람도 미운 판에 한 명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질문을 던졌는데 저 뒤에서 한 명이 손을 드시는 거예요. 깜짝 이 목사님이 당황하시고 놀라가지고 그래, 오래 사셨으니까 저 연세 드신 분이 믿음으로 그 미움을 잘 이겨내셨나 보다, 그 비결을 우리 성도들이 한번 같이 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잠깐 어르신 앞으로 나오시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그 미움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셨는지 우리 교인들한테, 성도들한테 한번 말씀해 달라고 하니까 다 죽고 나만 살아남았다라고 간증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미워했던 인간들 다 나보다 먼저 죽고 내가 끝까지 아둥바둥 살아남아서 이제 난 미운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마음에 미운 마음이 한번 콱 박히면, 상처를 받으면 누구 하나 죽기 전에는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부모 자식 관계이든지 부부간의 관계이든지 형제간이든지 상처를 받으면, 한번 미운 마음이 콱 박히면 정말 생명이 끊어지기, 누구 둘 중에 한 명 누구 죽기 전에는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에 박힌 상처가 그만큼 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신적인 상처에 대해서 트라우마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나 트라우마가 있어. 저 사람은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이 트라우마라는 말 자체는 상처라는 뜻입니다. 육체적인 상처도 트라우마일 수 있겠지만 대부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정신적인 상처, 마음의 상처를 트라우마라는 단어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이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그냥 내가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상처가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인생을 조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트라우마 때문에, 마음의 상처 때문에,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이 지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엘리베이터에 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엘리베이터에 한번 갇혔던 경험 때문에 이 갇히는 게 싫어서 엘리베이터를 절대 타지 못하고 몇 층이 되든지 간에 계단으로만 올라가야 하고, 또 갇혀있는 느낌이 싫어서 방에 들어가서도 문을 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트라우마가 우울증이나 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정신질환으로 이어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서 한 40대 여성분이 이제 딸이 한 명 있는데 이 딸 결혼 자금을 모으려고 개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개를 모아서 이제 딸 결혼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개주가 도망을 갔습니다. 사기를 당해서 이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커서 내가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내가 사람을 보는 눈이 잘못되었구나, 내가 사람을 믿은 내가 잘못이구나 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충격을 받고 이 상처를 받은 뒤에 이제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조금만 장난을 쳐도 막 화를 내면서 이 사람이 나를 속이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이 사람이 무슨 의도가 있어서 나한테 그러는 게 아닌가, 막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이 화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친정 친동생이 언니 생일 축하한다고 선물을 주는데 이게 얘가 또 나한테 뭘 바라고 이러는 거 아닌가, 야, 나 돈 없어, 이런 선물 필요 없어, 너 선물 나한테 왜 줘? 그러면서 매몰차게 끊어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충격을 받으니까, 상처를 받으니까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으로 보이고 악한 사람으로 보이고 나를 공격하려는 사람, 나를 속이려는 사람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의 상처가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자들, 흉악한 범죄자들 보면, 또 그 사람들, 상담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린 시절에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이렇게 흉악한 범죄자가 된 그 이면에는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받은 마음의 상처, 또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범죄자가 된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들도 미처 생각지도 못한
그때 어떤 지점에서 상처를 받고 방황을 하게 되는 그런 청소년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마음의 상처 때문에 이 부정적인 감정에 잡아먹힌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잡아먹힌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 상처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의심하면서 철저하게 고립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음의 상처를 내가 상처 안 받아야지, 내가 이 충격을 빨리 떨쳐내야지,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말하기를 사람이 트라우마라든지 마음의 상처나 충격을 받으면 이 뇌의 무의식을 담당하는 그 부분에 새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무의식 깊은 곳에 이 상처가 새겨져서 내 행동에, 내 인생에, 내 생각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고통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정신과 의사들이 말할 때 이 마음의 충격이나 상처는 상처받았을 그때 빨리 풀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큰 일을 겪어서 당장 정신이 없는데 내가 내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거의 그렇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요셉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의 일생을 살펴보면 트라우마와 마음의 상처, 정신적인 충격, 사람들로부터의 그런 상처가 정말 끊임없이 이어지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어려서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여러분 집에 기르는 개나 고양이도 어려서 어미 젖을 제대로 물지 못하면 이 트라우마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더하지 않겠습니까?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나면, 부모 없이 자라다 보면, 특별히 어머니 없이 자라다 보면 이 상처가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가운데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도 없는 판에 줄줄이 위로는 10명의 형들이 이 요셉을 따돌리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왕따 시키는 거예요. 형제들이 이 어린 요셉을, 아무것도 모르는 요셉을 따돌리는 거예요. 야, 쟤랑 같이 놀지 마. 쟤 가까이 가. 쟤랑 말도 섞지 마. 그렇게 따돌리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듭니다. 자, 요셉 없애버리자. 죽여버리자. 요셉 죽이기가 그러니까 팔아버리자. 그렇게 요셉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의 어떤 것과 상관없이 그렇게 팔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요셉이 이렇게 고난을 겪고 상처를 받은 게 딱 누구 때문이다라고 나오면 참 좋을 텐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딱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왜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특별하게 사랑했기 때문에, 요셉에게만 특별하게 채색 옷을 입혔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이 보기에도 요셉의 아버지, 그 형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 수많은 형제들 중에 요셉만 특별히 더 아껴주니까 말도 섞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는데, 이 채색 옷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입던 그런 평범한 옷이 아니라 옷이 길어서 땅바닥에 질질 끌리는 그렇게 화려한 옷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너는 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너 일하지 말고 아빠 곁에만 있어라. 일은 형들이나 해라. 그러니 형들이 얼마나 밉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직장에서도 일하다 보면 누가 하나 혜택을 받아서 일을 안 해도 되는 상황에 처하면 얼마나 미웁습니까? 그 사람이 저 사람 특혜받는 사람인가 봐. 뭐가 저렇게 잘나서. 형제들 간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했는데 그 사랑 때문에, 그 관심 때문에 요셉이 미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야곱의 잘못이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잘못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안쓰럽죠. 어린 아들이 어머니가 일찍 죽고 혼자 자라야 되고 형들한테 그렇게 천덕꾸러기처럼 그렇게 자라야 되니까 안쓰럽고, 또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이 야곱이 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해서 20년을, 자기 인생의 20년을 노예처럼 살지라도 라헬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 라헬이었는데, 그 라헬이 이 어린 요셉을 남겨두고, 요셉과 베냐민을 남겨두고 일찍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의 전 인생은 라헬로 시작해서 라헬로 끝나는 인생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 야곱의 마음이 더 쓰이지 않겠습니까? 아픈 손가락처럼 요셉은 야곱에게 있어서 아픈 손가락입니다. 자녀들 중에 좀 더 마음이 가는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더 불쌍히 여겨지는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아무도 가해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있습니다. 다 상처투성이고 다 피해자인 것처럼 보이는데 가해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형들에 의해서 죽음과 다를 바도 없는 그런 모든 인생을 다 빼앗긴 채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제는 좀 인정을 받아서, 그나마 여기서 이제 좀 자리 잡고 보디발의 인정을 받아서 이제 이 가문의, 보디발의 모든 지배 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안정된 직장과 안정된 터전을 잡았는데, 미치고 펄쩍 뛸 만한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보디발에게 죄를 지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 왕의 감옥은 여러분 두 번 다시 나올 수 없는 감옥입니다. 그나마 왕이 이 사람은 나한테 죄를 지었으니까 그 감옥에 넣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라도 했으면, 기억이라도 했더라면 가능성이 있을 텐데, 요셉이 왕의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오직 보디발만 아는 것입니다. 보디발이 나중에 요셉을 구해주려고 해도 왕의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왕이 꺼내어 주지 않는 이상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말하면 요셉은 두 번 다시 감옥에서 나올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뭘 잘못했습니까? 요셉이 뭘 잘못했기에 이런 어려움을, 이런 고통을, 이런 따돌림을, 이런 상처를 받아야만 했습니까? 물론 요셉도 전혀 잘못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요셉을 살펴보면 물론 어린 마음에 그랬겠지만, 어린 마음에 형들한테 좀 섞이고 싶어서 그랬겠지만, 형들 별과 형들의 그 곡식 낯가리가 다 내 거에 절하더라. 눈치도 없죠. 어려서 그랬겠지만 참 눈치 없는 말입니다. 이 말을 했을 때 형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미움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려서, 그때는 어려서 그랬다 치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 적당히 좀 타협하고 충분히 보디발의 아내가 상처받지 않을 만큼 지혜롭게 부드럽게 그 상황을 모면할 수도 있었을 텐데, 요셉이 굉장히 완고하게 보수적으로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까? 탁 단호하게 그렇게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망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당황해서 모든 죄를 요셉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좀 더 지혜로울 수 있었을 텐데, 조금 더 유도리 있게 융통성 있게 행동할 수 있었을 터인데 요셉이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요셉의 흠결이, 요셉이 이런 고난을 받아야만 되는 것은,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죄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신락 같은 기회가 이 감옥 안에 갇혀있는, 왕의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에게 찾아왔습니다. 왕의 술을 맡은 사람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저 사람이 나중에 나가서 잘 되어서 나를 좀 기억해 주면 혹시라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왕이 나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 이렇게 억울하게 왕의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사람이 알면 내가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어쩝니까? 잊어버립니다. 요셉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 요셉의 도움을 얻은 사람이 나가서는, 자기의 형편이 바뀌고 나서는 잊어버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아무리 잘해주어도, 또 고마운 일을 겪어도 다 잊어버립니다. 내 처지와 형편이 바뀌고 나면 고마웠던 것들, 감사했던 것들, 그 은혜 다 잊어버립니다. 어찌 보면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과 가까이 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저 사람과 엮여봐야 왕에게 의심이나 받고 오해나 받을 수 있지 요셉과 엮여서 좋을 일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의 마지막 남은 희망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이 한번 풀리기 시작하니까, 한번 해결되기 시작하니까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일이 희한하게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뜬금없이 이 애굽의 왕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꾸게 되고, 이 애굽에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애굽은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세계 최고의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의 꿈을 비슷하게라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억이 난 것입니다.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라면 왕의 꿈을 해석하고 왕을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왕이 불러옵니다. 이것도 사실은 다 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왕이 다급할지라도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를 불러다가 도움을 받는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왕의 앞에 서서 왕에게 대답하기를, 꿈 해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생각하면 참 융통성이 없기를, 그냥 제가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라고만 말을 하면 요셉의 입장에서 더 유리할 텐데, 왕이 요셉에 대해서 더 좋게 생각할 텐데,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믿음으로 말을 합니다. 애굽도 믿는 신들이 많았습니다. 애굽에 믿는 신들이 대단한 신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애굽에 믿는 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순간에 요셉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왕이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에게 주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는 이 인장 반지는 여러분 왕의 명령을 적고 그 조서에 도장을 찍는 왕의 도장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무슨 말이든지 명령서를 써서 거기에 반지로 도장을 찍으면 이것은 왕의 명령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셉의 잡은 권력은 왕과 같은 권력을 잡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총리가 되었고 애굽에서 전무후무한 유명한 명문 가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권력을 잡은 요셉 앞에, 인생이 완전히 역전된 요셉 앞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모두가 다 요셉을 부러워하고 요셉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요셉이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을 팔아버렸던, 어려서부터 자신을 왕따시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신을 미워했던,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날려버린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보통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복수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복수할? 제가 요셉이었다면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복수할 수 있지? 저 인간들을, 저 자식들을 어떻게 복수할 수 있을까? 드라마처럼, 영화처럼 처절하게 복수를 하는 장면이 나오면 참 속이 다 시원할 텐데, 요셉이 그 분노를, 그 원한을 다스립니다. 그 분노와 상처에 잡아먹히지 않습니다. 그 분노와 원한이 없어진 것이 아니었지만 그 상처를, 그 분노를, 그 억울함을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이 분노를, 이 상처를, 이 아픔을 다스릴 수 있었겠습니까? 시편 대고편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 나옵니다. 요셉이 그 발이 착고에 차여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시키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요셉을 하나님의 말씀이 훈련시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의 입술 가운데 말씀이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상처를, 그 아픔을, 그
분노를 다스리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요셉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속상할 때, 억울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미워하십니까? 그 상처에 혹시나 잡아먹히지는 않으십니까? 그 충격에 잡아먹혀서 이상한 사람으로 바뀌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상처를, 아픔을, 억울함을 다스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난 세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영적인 눈이, 이 요셉이 말씀 때문에 영적인 눈이, 믿음의 눈이 띄어진 것입니다. 비록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해 주었습니다. 어머니보다 더한 사랑으로 요셉을 아껴 주었습니다. 형들에게 죽임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죽음에서,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지만 정말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 노예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보디발 장군의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 감옥 가운데서 한순간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반전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그 은혜가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고난을 받았을까? 내가 왜 그렇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을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보내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그냥 어려움으로 겪지 마시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뜻을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 상처 가운데, 내 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뜻이 지금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쓰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시기 원하시고, 사람들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상처 때문에 내가 그 상처를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형들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요셉이 이제 아버지 때문에 우리한테 복수하지 못했는데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나 걱정하여서 요셉에게 갑니다. 야,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네가 우리 용서하라고 하셨다. 우리 좀 용서해줘라. 요셉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다 기르겠습니다라고 위로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날려버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후손들을 어떻게 내가 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 상처와 아픔에 삼켜지지 않았고 그 상처와 아픔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